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서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세겹실교회 성탄 감사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른 자가 없었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스스로 작정하시고 범죄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이 정말 복된 자들입니다. 이와 같은 감격의 마음으로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미소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큰 은혜를 주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이 큰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이 큰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지난 추석이었나요? 제가 뉴스에서 어떤 사람의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뭐 그렇게 슬픈 얘기는 아닐 수도 있는데 명절에 자기 조카가 자기 집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취미가 진열장에 피규어라고 하나요? 조립식 로봇 같은 건데 그거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진열해 놓는 게 그 사람의 말하자면 어른의 취미가 있습니다. 뭐 저는 그런 취미가 없지만 그거 하나하나 가격을 보면 굉장히 싸지가 않아요. 뭐 싼 거는 뭐 몇만 원, 비싼 거는 몇십만 원, 혹은 더 이상하는 고가의 그런 로봇들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어른보다 그런 로봇을 더 좋아하는 게 어린아이들이잖아요. 조카가 와가지고 갖고 논다고 하다가 그 진열장을 전부 엎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심정이 제가 잘 이해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마 살인 충동 가까이 느끼지 않았을까. 그 조카야 뭐 그냥 갖고 놀다가 부실 수도 있고 한데 여러분 애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과 어른이 갖고 노는 장난감은 다른 것입니다. 애들은 갖고 놀다 부러지면 또 사주겠지 하지만 어른한테는 그게 보물인 거예요. 물론 어른이 무슨 그런 장난감 가지고 노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도 가끔은 아내 몰래 레고를 사서 갖고 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취미가 있어요. 그 취미가 그 사람에겐 존중받아야 될 취미입니다. 그거는 그 사람에게 어떤 면에서는 자기 직업보다 중요하지 않겠지만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근데 조카가 와가지고 그거를 뒤집어 엎고 온 동네방네 다 부셔뜨려 놨다. 그거는 자기 인생이 뒤흔들리는 것 같은 아주 끔찍한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 얘기인데 동방 박사라고 하니까 무슨 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받았나 이것이 아니라 아마 추측건데 뭐 유대의 그 동쪽에 있는 나라에서 아마 추측컨대 왕을 좀 아련할 수 있는 수준 정도 되는 헤롯 왕이랑 이렇게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한 걸로 봐서 왕의 고문이나 참모 역할 정도 하는 좀 높은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지식인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합니다. 여간 그건 뭐 중요한 게 아닌데 이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갑자기 이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우리가 보러 왔습니다. 당신들의 왕으로 태어나는 사람을 우리가 보고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에게는 그들의 왕이 난다라는 예언이 있었어요. 그게 구약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라 하면 당연히 자신들의 민족을 부흥시켜주고 지켜주고 강하게 할 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기다리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도 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도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온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동방 박사가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우리가 찾아왔다 하니까 헤롯 왕과 또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소동했다라는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니라 좀 당황스럽게 생각했다. 갑작스러운 일에 좀 불안도 느끼고 부정적인 어떤 그 소란스러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오지 말아야 될 불청객이 온 것처럼, 마치 내 진열장에 있는 피규어 부서뜨리는 조카라도 온 것처럼 마음이 불안하고 소동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왜 자신들의 왕이 왔다는 이 소문을 듣고 기뻐하며 환영하지 않고 왜 소동했을까요? 지금 이 시점에 우리들이 생각해 봤을 때 갑자기 어느 날 지금이라고 해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오신답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게 진실일 때 나는 너무너무 기쁘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네, 두 분 정도 계시네요. 네, 이거는 정상이에요. 손 든 게 정상이고 손을 안 든 게 사실은 비정상이죠. 하지만 우리는 2000년 전 유대인이나 지금 기독교인이나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왕됨을 원치 않기 때문이죠. 여기서 헤롯 왕이 있으니까 헤롯 왕이 있는데 왜 또 왕이 필요하나? 헤롯 왕이라는 사람은 역사적 맥락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때 이제 로마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이제 직접 통치를 했고 4분 영주라고 해서 분봉왕으로 그 갈릴리 지역 이쪽을 이렇게 다스리던, 말하자면 간접 통치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 아주 노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환심을 사기 위해 성전을 좀 이렇게 보수해주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줄 수 있는 그런 아주 수완 있는 자였습니다. 그 왕과 함께 참된 메시아를 원치 않고 자신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던 자들이 바로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갑자기 유대인의 왕이 온다고 하니까 맞이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때 기뻐하도록 이 마음을 이렇게 메커니즘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왜 하나님을 만나는데 기쁘지가 않냐?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와서 그런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는 자기가 왕처럼 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줄로 생각했어요. 먹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처럼 자기가 되고자 했지만 왕처럼 군림할 수 있을 줄로 착각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하면서 끊임없이 죄의 노예가 되어 버립니다. 인간은 자기가 죄의 노예인 것도 몰라요. 죄라는 것 자체도 부정하며 살아갑니다. 왜냐?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선악을 판단하는 열매를 먹으니까 내 심령이 기쁘면 그게 곧 선이 되는 거예요. 내 기분이 나쁘면 그게 곧 악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독교인들이 동성애자들을 욕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죄의 서열을 따질 수는 우리가 다 따질 수는 없는데, 이 동성애라는 것 또는 마약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사람 죽이는 것은 전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낮은 죄예요. 사실은 그런 죄는 하나님이 순식간에 용서하십니다. 근데 인간이 진짜 더럽고 추악한 죄가 뭐냐?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선악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된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이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이란 게 없는 거예요. 인간이 아주 더럽고 구역질나는 죄가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왕으로 두기 싫어하는 죄입니다. 근데 인간은 이게 더러운 줄 모릅니다. 전부 더러운 가운데 있으니까. 여러분, 이 냄새라는 것이 처음에 똥냄새 맡으면 똥냄 난다 한다같이 거기에 1분 2분만 있으면 코에서 냄새는 그때부터 사라집니다. 이 후각이라는 건 예민한데 아주 또 유연하게 또 적응돼요.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다음에
난 모든 자식들이 다 죄를 유전해서 이게 원죄라고 하는데 원죄를 갖고 태어나니까 이 사람도 냄새나고 나도 냄새나니까 뭐가 죄인지를 까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땠는지, 인간이 누구를 기뻐하고 누구를 섬기며 살아가야 했던지를 전부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죄의 실체예요. 제가 왜 기독교인들이, 저는 그래서 정치적 입장도 있고 죄에 대한 기준도 있지만 너무 이렇게 이게 옳고 그름은 판단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불교랑 달라서 선악이란 게 아주 분명한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선악의 기준이어서 천국과 지옥이 애매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이게 애매하게 착각하다가 연옥을 만들어낸 종교가 천주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죽음, 천국과 지옥, 의인과 악인의 기준이 명확하신 분이세요. 칼로 두부 자르는 것보다 더 정확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간 중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 싫어하는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본성을 날마다 느껴요. 하나님이 뭐 말씀하시면 그게 항상 내 마음에 좋냐?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죄가 없었으면 인간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 너무 당연한 거였습니다. 하찮은 피조물을 사랑하고 그 피조물을 섬기고 애착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볼 땐 너무너무 더러운 죄인 거예요. 하지만 저는 매일매일 제 심령 안에 이 세상의 애착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는 더러운 욕구들을 매일매일 직면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사실 우리가, 자유주의자들이 다 그래요. 자유해야 되지 않냐. 예전에 어떤 진화론을 믿는 사람이 리차드 도킨스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당신의 책을 읽고 제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안 다음에 뭘 느꼈냐고 하냐 하면 자유를 느꼈다라고 고백하더래요. 감사하다고. 그게 그 유명한 리차드 도킨스의 간증이에요. 간증. 하나님이 있다고 가정하는 순간 불편한 거예요. 나는 동성애하고 싶고, 나는 남몰래 바람피고 싶고, 나는 횡령하고 싶고, 나는 나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존재가 존재하는 그 순간부터 굉장히 불쾌한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로 표현하면 내 심령에서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죄악된 이 세상에 올 때 죄인들의 심령에 소동을 일으키기 위해 오신 분이세요. 왜? 우리 모두가 깊은 어둠의 잠 속에서 죽은 자처럼 누워 있을 때 죽은 영혼을 깨워 흔드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 유일하게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거짓으로 대하지 않으신 분이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세상을 사랑하고 내가 예를 들어서 주님을 섬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괜찮아, 그렇게 살아도 돼 라고 얘기한다면 그분은 진리의 왕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거짓이에요. 그런 존재는 섬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 외에는 다른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인생에서 예수님 외에 다른 왕을 다 섬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는 목적성이 분명해요. 인간의 목적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존재하도록 지음받은 피조물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나가서 크리스마스 됐으니까 불의유 성금하겠습니다. 연탄 나르겠습니다. 네,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걸로는 하나님을 버린 인간의 죄 중에 티끌만큼도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진노를 그 머리 위에 계속 쌓을 뿐이라고만 얘기합니다. 우리의 죄는 어떻게 사해지느냐? 바로 우리의 대표자,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저주받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요한복음 18장 3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실 때 빌라도 앞에서 했던 고백이에요. 왕으로서 죽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내가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왔다.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왔다. 진리에 대해서 증언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이 진리는 어떤 헬라 철학적인 어떤 명제, 사람들이 좋아하는 카톡프사 아래 써놓는 몇 가지 문장 같은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에 대해 증거한다는 것은 내가 왕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진리는 고상한 철학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증거할 때 예수님께 속한 자는 그분 앞에 엎드린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해졌습니다. 주님만의 영원한 저의 주인이십니다. 그때 여기 뒷절에 잘랐는데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하지만 빌라도는 버림받은 저주받은 자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서 딱 입을 닫고 얘기를 안 하세요. 여러분, 진리는 누구십니까? 이때는 조금 큰 소리로 대답하셔야 됩니다. 진리는 누구십니까? 예, 아멘. 여러분, 그거를 아는 자가 진리에 속한 자예요. 예수님만이 진리라는 걸 아는 자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입니다. 예수님 외에 누가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세울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뻔뻔한지 예수님이 와서 우리한테 무슨 사랑의 메신저가 됐다.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죠. 여러분, 근데 저는 기독교 이전에 공자의 제자였어요. 500년 전 공자가 인간관계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어떻게 군자의 길을 행해야 될지 예수님 왼뺨 오른뺨을 칠 정도로 정확하고 자세하게 기록한 사람이 바로 가르친 사람이 공자입니다. 공자는 그거 얘기하고 진리를 몰랐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한테 야, 너희들이 잘 해야 된다, 그거 얘기할 것 같았으면 모세 선지자 보내고 말지 왜 오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부터 열까지 더러운 죄성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 전부 지옥 가야 될 이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근데 주님이 와서 보니까 우리가 전부 주님을 섬기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뒤흔드는 것이에요. 이렇게. 제가 작년이었나요? 어떤 자매님 침 내줄 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거를. 그때 아무것도 모르죠. 그냥 침례 받을 때 네 하고 받고 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왔는데 내 삶이 평안하다? 그건 가짜가 찾아온 것입니다. 죄인의 심령에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요. 저는 예수님이 찾아왔는데도 지진이 안 일어났는데요. 그 사람은 내가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모른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실 필요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버림받은 영혼입니다. 예수님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맹인되었다고 고백하면 내가 구원해 줄 것인데 자꾸 니들이 본다, 안다, 나는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다, 내가 스스로 왕이 될 수 있다.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왕이란 소동을 일으키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돌아다니면서 얻었던 별명이 온 천하를 소란케 하는 자다.
우리 예수님이 죽을 때 무슨 얘기를 들었냐? 누가복음 23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이 고발 제목이 이런 거였어요. 미혹했습니다. 백성들을 분열시켰습니다.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자기가 자칭 왕이랍니다. 이게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하셨던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탄절에 예수님의 오심이 너무나 기쁜 것입니다. 그분이 안 오셨으면 우리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에 만났던 어떤 지인, 다짜고짜 저를 만나서 하는 얘기가 너무 귀하더라고요. 제가 근 십몇 년 동안 그런 성도를 만나본 적이 없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목사님, 저는 주님이 오신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안 오셨으면 지옥 갔을 인생인데 주님이 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학이라는 것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물론 깊고 심오한 것이 있습니다. 많은, 결국 그 모든 것이 뭘 얘기하느냐? 우리의 왕 되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전부 치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살 길이요,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될 길이요, 이것이 우리가 증거해야 될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더러운 죄는 무슨 선행을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중국에 제가 좋아하던, 고등학교 때 버리긴 했지만 초등학교 후반부터 논어를 다 외우고 명심보감을 암송하면서 좋아했던 그 공자님, 여러분, 저는 오히려 그때가 제 인간성이 훨씬 나았었습니다. 정말 겸손했어요. 전교 1등에도 사람들 앞에 젠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 너무 구역질나게 더럽고 추악한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정확하게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내 삶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위대하신 분이신지. 서목사라고 알겠습니까? 저도 주님을 조금 만나고 그 앞에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아는데 어떻게 아냐? 그 사람이 주님을 어떻게 아는지를 보려면 그 사람이 뭘 기도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다가 주님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 사람이 기도하는 내용이 그 자의 왕이니라. 여러분, 뭘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는 개척해서 3년밖에 안 된 짜바리 목사지만 한 번도 주의 말씀을 변개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주님은 먹을 거 입을 거 그런 거 구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너희들을 구할 거 아무것도 없이 오직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의는 제가 한 번만 더 설명하면 100번인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너희가 찾아라. 간절히 찾으면 내가 만나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럼 내가 열게 열어줄 것이다. 그게 어떻게 대학문이 되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취업의 문이 되겠어요? 그게 어떻게 내가 지금 좀만 있으면 결혼할 나이가 지나는데 결혼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자식이 복되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어떻게 주님이 한 입으로 진리신 그분이 그런 거를 증거할 수 있겠냐고요. 인간이 전부 기도하는 게 그자의 왕인 거예요. 주님은 전능한 우리의 왕으로서 기도하지 말라고 했어요.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지 내가 다 알고 있다. 기도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 준다. 너는 딱 한 가지만 구하면 된다. 주님, 싫습니다. 그러다가 나 목사 되면 어떡합니까? 그러다가 나 순교당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목사되게 만들었으면 누가 피하겠습니까? 물론 겉으로 보면 저도 제가 원해서 목사한 거죠. 저는 주님이 부르셨어요. 목사라고, 복음 전하라고. 여러분은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주님이 불러서 여기 앉아 계신 것입니다. 아닌데요. 저는 제 발로 걸어왔어요. 제 돈 내고 버스 타고 왔습니다. 제가 손으로 운전해서 여기 온 거예요, 목사님. 네, 맞죠.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까지 왕이냐? 우리의 심령과 뼈와 골수와 모든 것까지 좌지우지해서 복줄 자에게 복주고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자리에 오게 할 자는 오게 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는 전능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전능자가 우리 인생을 계획하고 계시니까 내 인생에 내가 원하는 모든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을지라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걸 안 내려놓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본문에 헤롯 왕과 모든 이스라엘이 소동한지라 불안에 떨고 당황해하고 힘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꾸 이단들이 이거 갖고 사기치는데 어차피 주님이 천년 만년 후에 오셔도 우리는 저도 예언 하나 해보겠습니다. 사기꾼은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중에 50년 이후에 살아있을 사람 얼마 없습니다. 몇 명 있긴 하겠지만 100년 이후에 살아있을 사람 아마 없을 거라 봅니다. 다 죽을 거예요. 그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때가 주님 만날 때인 거예요. 그때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까 예배 시작할 땐 두 분인가 손들었어요. 예수님 만날 준비가 되었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믿는다고 이 믿음이 끝까지 간다 장담 못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도 예수 버리고 지옥 갈 가능성이 있는 목사예요. 내가 목사면 주님이 너 목사님 훌륭하네.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는 법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끊어질까 주의해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라.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 내가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주의 두려우심으로 내가 알므로 각 사람에게 권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왕 되신 그분을 믿기 위해 애쓰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쁜 성탄의 계절,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은 반드시 또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분을 기쁨으로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그래도 좀 오래 한 편이잖아요. 여기 저보다 오래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저를 가르쳐 주신 대은사님도 여기 앉아 계신데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주님 앞에서 기쁠 수 있는 길은 내가 주님 앞에 의롭게 행하는 길이 아닙니다. 그분의 죄사함의 은혜와 사랑을 맛볼수록 그분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의로우면 주님 앞에서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깨끗하고 흠이 없으면 예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인간 중에서 신약 시대에는 제가 볼 때는 사도 바울, 구약 때는 욥 정도 외에는 그렇게 떳떳한 인간 없어요. 근데 그들조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죽은 자처럼 엎드려서 자기의 죄악 때문에 몸을 사시나무 떨듯이 떨 수밖에 없는 타락한 인간이 바로 지금 우리들입니다. 그런 인간이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냐? 예수님의 의를 붙드는 거예요. 그분이 의를 붙든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다양한 각도의 언어적 표현으로 표현합니다. 그분이 나의 주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방패이십니다. 요새이십니다. 피난처이십니다. 도움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왕에게로 달려가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길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고 살아오셨습니까? 저도 힘들 때는 헛소리 많이 해요. 근데 그래도 저는 목사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내가 헛짓거리 하는 기도하는구나. 내가 연약하니까 제가 돈 없을 때 주님 돈 주십시오. 내가 화날 때 저 사람 좀 번개 마른 하늘에 날벼락 내려서 저 사람 저주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도 인간인데 왜 그런 경우가 없겠습니까? 근데 그러는 와중에 내가 죄 짓는 걸 알면서도 내 연약함으로 그런 기도를 제가 드릴 때가 있어요. 그때 제 옆에 있는 아내가 맨정신일 때는 목사님 제대로 기도하셔야죠. 저를 다독입니다. 물론 아내도 잘못 기도할 때 있고, 우리는 부부란 건 이렇게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연약할 때,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엎드려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죄 짓습니다. 죄를 져도 된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법이라는 거는 그냥 이웃 사랑하래, 뭐 올해 중에 뭐 다음 달에 한번 내가 이웃 사랑하러 한번 큰 사업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분초 단위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쫙 행하고 있는, 순간순간 행하고 있지 않으면 전부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라는 게 그게 호락호락하고 느슨한, 여름에 늘어진 고무줄처럼 그렇게 느슨한 게 하나님의 법이 아닙니다. 어떠한 인간도 못 지켜요. 그 법 지킨 인간 딱 한 사람 계십니다. 그게 우리 왕,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가 완벽하게 율법을 완성한 그 의, 원래 그거 없어도 본인은 의로우신 분인데 우리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시고 부활하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그 의를,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십니다. 그 자가 우리의 왕이신 거예요. 그분을 구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분을 위해 사는 자가 크리스찬입니다. 그분을 만나기 위해 살아가는 자가 바로 성도들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자꾸 요즘 하나님이 무너지고 실존주의 철학이 지금 다스리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어떤 것을 생각하냐, 내 인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학교 가서 선생하는데 선생으로서 내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사업하는데 내 이 사업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찾아보니까 없거든. 그러니까 선생하면서 여기서 예배 드려야 되나? 여기서 뭐 전도해야 되나? 사업해가지고 돈 남겨가지고 헌금해야 되냐?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뭘 하든 거기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겠죠. 크리스찬의 인생의 의미는 딱 한 가지만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난당했기 때문에 우리도 고난당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것은 장차 주님과 함께 영광받기 위함이다. 천국에는 왜 고난이 없습니까? 고난이 그렇게 좋은 것이라면 왜 천국에는 고난이 없습니까? 백성들의 삶은 왕이 가신 그 길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왕이 고난당했기 때문에 우리도 고난당하는 것이요, 천국에서는 주님이 고난 안 당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면 고난 안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왕이 결정하는 거예요. 왕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왕이 가신 길이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왕이 겪은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왕이 치욕당했으면 우리도 치욕받고, 왕이 영광받으시면 우리도 장차 그분 옆에서 영광받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삶은 우리의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분이 저 예전에 땅을 이렇게 흔들었다고 됐어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한번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 이 온 천하를 다 흔들리라. 없애버리겠다는 뜻입니다. 왜냐? 흔들리지 않을 것만 남겨놓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만 남겨놓고 영원한 복을 남겨놓기 위해서 우리의 육체 전부 없어집니다. 여러분, 장담합니다. 여러분, 죽을 때 돈 한 푼도 못 갖고 가요. 옷 못 입습니다. 분명히 전부 화장 당하실 거예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이 육체라는 거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전부 돈의 노예, 쾌락의 노예, 내 인생에 사라질 비전의 노예, 꿈의 노예, 그놈의 꿈. 무슨 꿈이 그렇게 중요하길래?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저는 하버드 대학 가는 게 꿈입니다. 예. 좋죠. 저는 큰 병원 짓는 게 꿈입니다. 아니 하버드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병원 짓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게 크리스찬의 꿈이 될 수 있습니까? 제가 고3 때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미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주님, 저 수능 잘 보게 해주십시오. 제 친구들이 전부 공부 잘하는데 쟤네들은 스카이 대학 가고 제가 딴 대학 가면 저 너무 창피할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진짜 기도 제목이었어요. 이게 주님 앞에. 그러면서 제가 입 빨린 말로 무슨 얘기를 예수님께,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짓거렸냐, 예수님 내가 잘 되면 뭐 그래도 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좋은 대학 갔냐고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때 제가 주님이 은혜 주셨다고 제가 주님 이름 팔아드릴게요. 팔아드릴게요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님께. 여러분, 저는 주님을 왕으로 섬긴 자입니까? 나의 영광을 주님으로 섬긴 자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어느 날 나타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나의 영광을 위해서 수능 빵점 맞고 재수하라면 재수하겠냐? 그때 제가 제일 싫어했던 단어가 재수예요. 정말 재수 없는 단어. 딴 거는 싫어. 제가 S는 못 가도 KY 가는, 1년 재수해서 S 가느니 그냥 YK 가겠습니다. 여러분, 재수라는 건 정말 하기 싫은 거였어요. 저한테는 그 당시. 근데 주님은 찾아오셔서 저의 심령을 소동하게 하시더라고요. 왜? 그분이 진짜이시기 때문입니다. 가짜를 섬기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야, 너 가짜를 내가 줄게. 여러분, 이거는 정확히 성경에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걸 주는 자는 마귀 사탄이 그렇게 합니다. 우리의 참된 왕은 우리가 원하는 걸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걸 주시는 분이세요. 그 자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세상 왕 섬기지 마십시오. 탐심은 우상 숭배느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물론 불교처럼 머리 깎고 산속에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뭐 좋은 거 주시면 뭐 다윗은 뭐 백향목 궁궐에서 안 지냈습니까? 부자인 거 아니고 그런 건 문제가 안 돼요. 왜 문제가 안 되냐? 하나님이 보실 땐 이 땅에서 내가 수천억을 벌고 있어도 하나님이 볼 때는 그냥 가난하고 불쌍한 영혼인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와 대단한 부자입니다. 어떻게 돈 벌었습니까? 젠슨 황이 앉았던 자리에 앉아보자 하겠지만 주님이 볼 때 그 부는 비천하고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가끔 그런 부를 주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거를 왜 저 사람 차별하십니까? 왜 나는 월세집에 살아야 되고 저 사람은 수천억을 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차별하신 것처럼 느껴지지만 차별이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 가면 전부 예수님의 신부로, 왕의 신부로서 영원토록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왜 이 땅에선 차별하십니까? 차별이 아닙니다. 맡은 역할이 다른 거예요. 감독이 여러분 모든 사람을 주인공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주인공도 없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왕도 없습니다. 그분 도대체 내 왕이 누구십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윤석열인지 이재명인지 그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막 싸우지 마십시오. 저 옛날 이스라엘은 파라오를 섬기면서 살았었어요. 이게 사람이 국민이 주권을 갖다 보니까 그건 좋은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역사적인 아주 좋은 어떤 그 발전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왕은 여전히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우리의 왕은 여전히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늘에 나는 새조차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전능자를 우리가 왕으로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왕은 무능해서 이렇게 흔들어 깨우지 않으면 이 나라 망하는 꼴을 눈뜨고 보시는 분이라고 말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진 않지만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왕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돌이켜라. 뭘 돌이키냐? 예수님에게서 떠나갔던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오셨을 때, 우리의 죄짐을 지셨을 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해 왔고 내가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온다고 선한 고백을 하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의 괴로움은 어땠을까? 그분의 나를 향한 사랑은 얼마나 큰 것인가? 그거를 알기 위해 달려가는 인생이 바로 크리스찬의 인생입니다. 그와 같이 왕을 섬기고 그 왕께서 가끔 우리를 이렇게 소동하게 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지 마시고 주님이 내 삶을 요동케 하시는구나. 내 안에 회개할 죄가 있구나. 여러분, 회개할 죄가 있다는 것은 성덕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목사는, 제가 이제 목회자를 욕하려는 거는요, 어떠한 목사는 동성애 때문에 괴로워하는 목사가 있어요. 제가 직접 만나봤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성도는 도박을 못 끊고 남편 몰래 아내 몰래 바람 피는 것을 못 끊고 못 끊는 거예요, 인간이. 그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리면 우리의 왕 되신 그분이 자기 백성을 더러웠다고 내치겠습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자기 백성 삼으시냐? 창녀와 세리를 자기 백성 삼으신 분이십니다. 바리새인에겐 얘기하세요. 너희는 창녀와 세리가 너희보다 먼저 천국 들어간다. 너희는 못 들어간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만이 의로우십니다. 주님의 승리만이 나를 의롭게 합니다. 나는 졌지만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트리셨습니다. 죄의 결박을 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시다가 소란케 할 것은 막 흔드시고 깨트릴 것은 또 깨트리시고 떨어뜨릴 것은 떨어뜨리시고 그렇게 하시고 우리 안에 진짜 왕을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좋으신 왕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결국 그래서 제가 하필이면 그 고3 때 그 기도를 연초에 해가지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1년 내내 불안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너무했다. 아니 나머지 좀 안 좋은 문제는 뭐 좀 내 인생 고작 18년 19년 살았는데 수능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왜 이걸 갖고 주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나. 씨름이 됐어요. 씨름이. 주님, 저랑 트레이드오프 한번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일단 대학 간 다음에 제가 뭐 나중에 어떻게든 일단은 잘 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주님 소원도 들어주시겠습니다. 그럼 주님은 소원이라는 게 없으시더라고. 보니까 나는 전능자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쯤이었나? 그때 제 입으로 처음 기도할 때 무슨 고백을 했냐? 그때 진짜 눈물 나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울었습니다. 아직 수능도 보기 전인데 재수해도 좋습니다. 대학 떨어져도 좋습니다. 별거 아니겠지만 여러분 10대 때 저한테는 인생에 걸린 문제였어요.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흔들어 보시는 분이에요. 와서 소동을 일으키는 분이 마귀 사탄이 아닙니다. 내가 돈이 내 왕이다. 그러면 주님이 하여튼 그분은 너무 지혜로우셔서 돈 없애는 방법도 수천 가지를 알고 계십니다. 자식을 통해 없애든 부모를 통해 없애든
아니면 마누라 통해 없애든 남편 통해 없애든 없애시면 없애세요. 내 인생에, 물론 이거는 예수님이 택한 백성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버린 자는 돈 잘 갖고 잘 살다가 잘 지옥 갈 수 있도록 지옥까지 가는 대로를 열어놓고 지옥에 버리시는 분이, 그분이 그런 분이십니다. 가룟 유다는 그렇게 버림받았어요. 안 구원해 주십니다. 빌라도 진리가 뭐냐고 물어볼 때 답변 안 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와서 우리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내가 섬겨야 될 왕이라는 것을 듣는 여러분의 귀가 복된 것입니다. 그분만을 위해 사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소동케 할 때, 요란케 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왕이 오셨습니다. 참된 왕을 섬기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진정한 왕 예수님만을 생명 다해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